방 안 가득 고요함이 고여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입니다. 창 밖으로는 하루를 다 태운 노을이 붉게 지고 있는데 혹시 당신은 오늘도 식탁 끝자락에 홀로 앉아 식은 국 한 그릇에 삶의 외로움을 꾹꾹 말아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 이제 참 많이 늙었구나. 문득 스쳐본 거울 속에서 낯선 이의 주름을 발견할 때,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볼 때, 가슴 한구석에 차오르는 그 서늘한 허공을 저는 잘 압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이름 석자는 녹슨 철문처럼 삐걱거리며 잊혀가고 있었겠지요.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그 먼지 같은 고단함은 단순히 세월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 견뎌온 흔적이며 지켜내기 위해 포기했던 당신의 꿈들이 남긴 눈물 자국입니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고 누구도 그 깊이를 헤아려 주지 않았던 당신의 숭고한 세월, 오늘 그 시린 마음의 손을 가만히 잡고 아주 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 하필 지금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지는 해라고 믿었던 지금 이 순간이 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지혜의 계절임을 깨닫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우주만큼 넓고 따스한 당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흐른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 눈물이 당신의 남은 생을 보석처럼 닦아줄 테니까요. 자, 이제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오직 당신과 저, 그리고 당신의 영혼만이 마주 앉는 이 고요한 법석으로, 파시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어서 계속될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어떻게 울릴지, 그 본격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가끔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젊었을 적, 그토록 매끄럽고 힘차던 손이 언제 이렇게 마디마디 굵어지고 검버섯이 피었나 싶어 울컥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손은 그냥 늙은 손이 아닙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던 세월의 훈장이고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낸 거룩한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자꾸만 작아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 그 외로움은 찬바람보다 더 시리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자기들 살기 바빠 안부 전화 한 통이 귀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라면 텅 빈 옆자리가 주는 적막함이 밤마다 당신을 누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그 시린 고독과 상실감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게 사랑했기에, 그만큼 뜨겁게 헌신했기에 찾아온 삶의 여백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이 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요, 달이 기우는 것은 다시 차오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은 이제 비로소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채워야 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줄까요? 참으로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 미안하다, 내 몸아. 고맙다, 내 영혼아.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78세 어머니와 서먹한 딸, 미안하다는 말의 무게. 올해 78이 되신 김순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내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지요. 딸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잘했지만 순자 보살님은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딸은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며 서둘러 끊기 일쑤였고 가끔 만나도 엄마, 제발 예전 이야기 좀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라며 핀잔을 주기 바빴습니다. 순자 보살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이 들어 힘 빠지니 나를 짐짝 취급하나 싶어 밤잠을 설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은 저를 찾아와 제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죄입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지옥 같을까요? 저는 보살님께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찾아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고 한 문장만 남겨보시라고요. 보살님은 처음엔 쑥스러워 못하겠다 하셨지만 일주일 뒤 눈물이 범벅이 되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채 1시간도 안 되어 딸이 울면서 집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딸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화가 났어. 엄마가 자꾸 예전 고생한 이야기하면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아 피하고 싶었어. 순자 보살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서운함의 정체는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었고 딸의 가치함은 엄마의 고통을 참아 마주하지 못하는 슬픔이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내게 왜 안 해주나라는 원망으로 쓰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를 안아주지 못했구나라는 연민으로 바꿔보십시오. 미움은 나를 갉아먹지만 먼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는 엉킨 업보를 녹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허공 같았던 삶, 꽃으로 피어나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60대 중반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나만 두고 먼저 가다니 차라리 나도 데려가지라며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요. 화분에 물을 줄 기운도 없어 꽃들은 다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를 보았습니다. 보도블록 틈새, 흙 한 줌 제대로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노랗게 웃고 있는 민들레를 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생명도 저토록 애를 쓰며 피어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오늘도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그리고 동네 작은 공원을 청소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누군가를 돕는 자비로 승화시킨 것이지요.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남편이 제 곁에 없을 때는 온 세상이 지옥이었는데 제가 남을 위해 빗자루를 트니 남편이 제 곁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를 자타불이,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간 인연을 추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그가 남기고 간 세상을 내가 대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몸부림치기보다 그 외로움을 등불 삼아 주변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상처는 꽃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는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70대의 박 거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 거사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대접받고 사셨던 분이라 나이 들어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셨지요. 무기력증에 빠져 술로 하루를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사님은 작은 절의 공양간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한 노스님을 보셨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도 허리를 굽히고 즐겁게 그릇을 닦고 계셨지요. 거사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은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스님이 허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거사님, 이 그릇의 때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때를 닦는 것인데 어찌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왕년에 무엇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위해 손을 움직이고 있는가가 중요할 뿐이지요. 박 거사님은 그날로 술을 끊고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장을 빼입고 거드름 피우던 시절보다 아이들의 코 묻은 손을 잡고 글자를 가르치는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위엄은 과거의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겸손함에서 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의 친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무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허무하다, 더덥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무상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영원히 씨앗일 뿐 꽃이 될 수 없습니다. 아기였던 당신이 이토록 깊은 지혜를 가진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무상의 덕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수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 재산, 명예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맥을 넘느라 숨이 찼다면 이제는 그 짐을 하나둘 내려놓고 가볍게 산책할 시간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애썼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인연의 법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숨 쉬는 공기 한 모금, 먹는 밥 한 그릇에 수만 가지 인연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어깨에 힘을 툭 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는 67살 정도 된 어린 당신이 서 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거나 혹은 부모님께 구중을 듣고 울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어깨를 꼭 안아주십시오. 평생을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고생한 그 아이에게 속삭여 주세요. 참 잘 컸다. 그동안 힘들었지. 무거운 짐 지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단다. 당신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어준 고마운 심장입니다. 당신의 무릎을 쓰다듬으며 말해주세요. 고맙다, 나를 지탱해줘서. 당신의 눈을 감싸며 말해주세요. 고맙다, 세상을 보여줘서. 이제 당신의 슬픔, 억울함, 불안함이 연기처럼 흩어져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넓고 푸른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지는 해는 머물지 않기에 찬란하고 당신은 비었기에 온전합니다. 가장 깊고 고요한 낮은 종소리가 한번 울립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듯 그러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 울려 퍼집니다. 이 긴 밤의 끝에서 다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당신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그 이슬 같은 눈물은 그저 슬픔의 찌꺼기가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당신의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강물입니다. 보십시오. 저녁 노을이 왜 저토록 가슴 시리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양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태워 세상을 마지막까지 비추고 떠나는 장엄한 회향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어두운 밤을 앞두고 사그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붉은 지혜의 빛깔입니다. 이제 당신의 등에 진 그 무거운 바둑판 같은 근심들을 툭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식은 어쩌나, 내 몸이 더 아프면 어쩌나, 내 남은 생은 어쩌나 하는 그 길고 질긴 줄들을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칼날로 가볍게 끊어내셔도 좋습니다. 비어있는 손이어야 비로소 바람을 잡을 수 있고 비어있는 가슴이어야 비로소 온 우주의 평화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젊음이 가질 수 없는 은은한 묵향모 향기 당신의 몸에서 배어나오고 수많은 폭풍우를 지나온 나무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나이테가 당신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나이테는 당신이 세상에 남긴 가장 거룩한 훈장이며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만의 만다라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도 제 시간을 다 살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 다음 봄을 꿈꿉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결코 끝을 향한 행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잘 익은 홍시가 스스로 가지를 놓듯 가장 부드럽고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의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포개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자장가처럼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애썼다. 참으로 고귀했다. 너는 이미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당신의 숨소리가 곧 우주의 노래이며 당신의 평온한 미소가 곧 부처님의 얼굴입니다. 이제 두려움 없는 발걸음으로 당신의 남은 생이라는 그 눈부신 꽃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마다 제가 두 손 모아 꽃비를 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에 새겨질 한 줄의 시를 올리며 이 인연을 갈무리합니다. 숲은 잎을 떨구어 대지를 안고 바다는 파도를 버려 깊이를 얻듯 그대여 무거운 짐 내려놓고 저녁 노을 속으로 걸어가라. 그대의 뒷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이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니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거룩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